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 구절에서 주님의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애착에 따라 행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연스러운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좋고 싫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적인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과도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려고 할 뿐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도 그 소용돌이 가운데 평정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0월 26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챔버스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 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애착에 따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각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본성에 따라 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에 따라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할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좋고 싫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은 없나요? 나는 원수 같은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보기 싫을 뿐이에요. 그게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충실해서 속에 나오는 말, 그 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적인 애착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도록 하신다라고 챔버스는 말을 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가정, 아니면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바꿔 말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신앙인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든 본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성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해서 자연적인 애착대로 행동한다면 빛과 본은 고사하고 엄청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커다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법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니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의 표현대로 자연적인 애착,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싫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고 용납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챔버스는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가 흠집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자고.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에 그 사람이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머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일명 말하는 성인들, 그렇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자꾸 억누르며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선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착함, 우리의 행실도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권면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또 자연스러운 애착을 따라 행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게 상대방을, 그것이 가족이든 우리의 교우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발견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